오늘 우리는 시편 23편을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려 합니다. 단순히 양과 목자의 이야기가 아닌 인생이라는 거대한 여정 속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해 보겠습니다. 인생은 마치 긴 여행과 같습니다. 때로는 아름다운 풍경을 만나기도 하고 때로는 험준한 산길을 오르기도 하며 어두운 터널을 지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여정에서 우리에게는 특별한 동행자가 계십니다. 1절 출발 신뢰의 여정.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모든 여행은 출발점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이라는 여정의 출발점은 바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선택입니다. 이 여행에서 중요한 것은 내가 길을 정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길잡이가 되시고 나침반이 되시며 보호자가 되어주십니다. 부족함이 없다는 말씀은 모든 것을 다 소유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 길 위해서 필요한 모든 것이 주어진다는 약속입니다. 여행자에게 필요한 것은 목적지까지 가는 데 필요한 것들이지 모든 것을 다 가지는 것이 아니듯이 말입니다. 2절 쉼터 회복의 순간.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긴 여정 중에는 반드시 쉼이 필요합니다. 아무리 강한 사람도 계속해서 달릴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멈추어 숨 고를 수 있는 쉼터를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푸른 초장은 단순한 아름다운 풍경이 아닙니다. 바로 영혼의 휴식 공간입니다. 쉴 만한 물가는 목마른 영혼을 시원하게 해소하는 순간입니다. 지친 마음을 달래주고 새로운 힘을 얻게 해주는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입니다. 3절 길 잃음과 회복.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솔직히 말해서 우리는 여행 중에 길을 잃는 때가 많습니다. 잘못된 선택을 하기도 하고 욕심에 끌려 엉뚱한 길로 빠지기도 합니다. GPS가 있어도 길을 잘못 들곤 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길을 잃은 영혼을 다시 불러 세우시는 분입니다. 이 회복은 내 실력이나 노력 때문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이름과 성품 때문에 주어지는 은혜입니다. 의의 길이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삶의 길입니다. 다시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는 길입니다. 4절 어둠의 터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어떤 여행에도 반드시 어두운 터널을 지나야 하는 순간이 있습니다. 터널 속은 캄캄하고 언제 끝날지 모르는 불안감이 엄습합니다. 우리 인생에서 이 골짜기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죽음의 위협, 절망의 순간, 관계의 단절, 깊은 상처의 시간들입니다. 이런 순간에 우리는 혼자라는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그런데 시편 기자는 말합니다.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왜일까요? 두려움은 상황 자체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두려움은 동행자를 잃었다는 감각에서 옵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에 어둠의 터널도 끝이 있는 길이 됩니다. 터널은 길이지 막다른 길이 아닙니다. 5절 새로운 잔치의 자리.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부으시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골짜기를 지나고 나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예상치 못한 잔치 자리가 펼쳐지는 것입니다. 원수의 목전에서 차려지는 상은 복수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의 존귀함과 회복을 보여주시는 특별한 방식입니다. 머리에 부어지는 기름은
존재의 가치 회복을 상징합니다. 넘치는 잔은 새로운 시작의 풍성함을 보여줍니다. 놀랍게도 우리 인생의 실패와 눈물의 자리조차 결국 하나님의 축복의 무대로 바뀝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입니다. 6절 도착, 영원한 집.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모든 여정에는 목적지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 여정의 최종 목적지는 허무나 죽음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집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따른다는 표현을 주목해 보세요. 이것은 단순히 뒤따라오는 것이 아닙니다. 마치 보호 차량처럼 내 뒤를 지켜주는 호위대와 같습니다. 여행하는 내내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보호하고 인도하여 결국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가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집은 끝이 아니라 영원한 안식의 시작입니다. 결론. 시편 23편은 단순히 양과 목자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순례자인 우리의 인생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여행의 동행자이시며 길잡이이시며 쉼터이시며 회복자이시며 어둠 속의 빛이시며 잔치의 주인이 되어주십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의 여행은 영원한 집으로 가는 길임을 선포합니다. 여러분도 이 놀라운 여정에 초대받으셨습니다. 혼자가 아닙니다. 가장 신실한 동행자가 함께 하시는 여행입니다. 이것이 바로 시편 23편이 우리에게 전하는 복음입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을 목자로 고백하며 이 시편을 삶으로 살아가고 계시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로 아멘이라고 남겨주세요. 오늘은 성경에서 아마 가장 유명한 시일 거예요. 시편 23편. 이 속으로 한번 깊이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네, 오늘 저희가 함께 볼 자료는 이 시편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우리의 삶을 바꿀 수 있는지 그걸 좀 풀어낸 해설인데요. 이번 딥다이브의 목표는 시편 23편 안에 담겨있는 그 5가지 은혜, 네, 삶을 진짜 변화시키는 그 힘을 함께 알아보는 겁니다. 자, 그럼 한번 시작해 볼까요? 시편엔 뭐 다들 아시는 구절이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걸로 시작하잖아요. 이 목자와 양의 관계, 이게 사실 이 시 전체를 푸는 열쇠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여기서 좀 주목해 볼 만한 게요. 고대 근동에서 목자라는 존재는 그냥 양만 치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양들의 생존, 안전, 어디로 가야 할지 이 모든 것을 책임지는 뭐랄까 절대적인 보호자이자 인도제였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당신의 목자라는 건 바로 이런 완전한 돌봄과 인도를 약속하신다는 그런 의미인 거죠. 그렇군요. 아, 완전한 돌봄과 인도. 그래서 이 시편이 그 관계 안에서 오는 5가지 놀라운 변화를 이야기하는 거군요. 두려움이 사라지고 또 삶의 방향이 딱 서고 마음에 평안이 오고 또 관계 속 상처도 치유되고 결국에는 삶 전체가 하나님의 선하심, 그 사랑으로 가득 채워진다는 그런 약속이죠. 그럼 첫 번째 변화부터 한번 볼까요? 두려움의 극복.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원어로는 찰마 웨트라고 한다고요. 이게 듣기만 해도 좀 무서운데요. 진짜 그 죽음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운 곳. 그러니까 인생에서 만나는 가장 큰 두려움의 순간들. 병이나 상실, 아니면 미래에 대한 막막함 같은 거겠죠. 네, 그렇죠. 근데 왜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그 이유가 중요해요. 바로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이 확신 때문입니다. 옛날 목자들이 실제로 위험한 골짜기를 지날 때 양들 곁을 절대 안 떠났거든요. 함께 걸으면서 지켜줬어요.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당신이 어떤 어둠 속에 있든 바로 옆에서 함께 하신다는 약속인 거죠. 그리고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오는데 이게 그 보호와 인도를 보여주는 구체적인 상징이에요. 지팡이는 양들을 이렇게 인도하고 또 위험에서 건져내는 데 쓰였고요.
막대기는 늑대 같은 맹수들로부터 양을 지키는 무기였죠. 중요한 건 이게 오늘날 당신이 느끼는 어떤 두려움에도 다 적용된다는 거예요. 건강 문제든 돈 걱정이든 관계 갈등이든 그 모두 상황이에요. 아, 정말 든든한 약속이네요. 그 어떤 상황에서도 함께 하신다니. 그럼 두 번째 변화는 뭔가요? 삶의 방향 설정. 3절,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이 말씀이죠? 의의 길, 마글레 체데크라고 하셨죠. 이게 그냥 착하게 살아라 이런 뜻이 아니라면서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최적의 길, 가장 좋은 결과를 내는 길, 그런 의미라고요. 네, 맞아요. 특히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이 표현이 참 흥미로운데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께서 당신을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게 당신만을 위한 게 아니라 그분 자신의 명예와 직결된다는 거예요. 훌륭한 목자는 양떼를 안전하고 푸른 초장으로 인도해야 자기 명성이 높아지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당신을 최선의 길로 인도하심으로써 당신을 통해 그분의 선하심과 능력을 드러내신다는 거죠. 아, 하나님의 명예를 걸고 인도하신다. 네, 그러니까 혹시 지금 당신이 진로나 삶의 목적 때문에 방향을 잃었다고 느낀다면 이 약속이 진짜 큰 힘을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당신을 책임지고 인도하신다는 거니까요. 그리고 그 결과로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히브리어로는 나페시 에쇼베브라고 하는데 지친 영혼에 다시 생기와 활력을 불어넣어 주신다는 약속도 같이 따라오는 거죠. 방향을 찾고 또 영혼까지 회복되는 경험이라 정말 놀랍네요. 세 번째 약속은 마음에 찾아오는 평안이죠. 2절에 나오는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이 구절이 딱 떠오르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푸른 풀밭과 쉴 만한 물가, 이게 그냥 아름다운 풍경 묘사가 아니에요. 양들에게는 이 두 곳이 완벽한 만족 그리고 안전, 쉼을 의미하는 공간이거든요. 그러니까 세상 속에서 막 분주하게 살아가면서 지친 당신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깊은 내면의 평화,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안식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모든 필요가 채워지고 안전하게 보호받고 있다는 느낌에서 오는 그런 편안함이죠. 네 번째는 관계의 회복과 관련이 있는 것 같은데요. 5절에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라는 말씀이 있잖아요. 이건 좀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아, 이 구절이요? 이게 종종 오해를 사기도 하는데 단순히 원수에게 복수해 주신다 이런 차원의 이야기는 아닙니다. 오히려 당신을 힘들게 하는 어떤 상황이나 좀 적대적인 관계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당신 편이 되어주시고 당신을 공개적으로 높이시고 축복하신다는 그런 강력한 메시지예요. 마치 큰 잔치를 베풀어서 그 사람의 명예를 회복시켜주는 것처럼요. 이런 경험이 때로는 관계 속에서 받은 상처를 치유하기도 하고 또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서 관계를 새롭게 볼 수 있게 도와주죠. 아, 원수 앞에서의 잔치, 그런 의미군요. 마지막으로 이 모든 은혜가 그냥 잠깐 있다 사라지는 게 아니라 삶 전체에 걸쳐 이어진다는 약속이죠. 5절 후반부와 6절 전반부에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네, 그렇습니다. 기름 부음은 아주 특별한 존귀함과 축복을 상징하고요. 넘치는 잔은 부족함이 없는 풍성함을 뜻하죠. 그리고 선하심과 인자하심, 원어로는 토부와 헤세드라고 하는데요. 하나님의 변함없는 좋으심과 그 한결같은 사랑, 헤세드라고 하는 언약적인 사랑이 당신의 삶 전체를 감싸고 있다는 그런 확증입니다. 이게 일회성 이벤트가 아니라 당신의 평생에 걸쳐서 계속되는 하나님의 성품, 그 자체라는 거죠. 와, 그렇다면 이 모든 걸 종합해 볼 때 시편 23편은 그냥 아름다운 시나 막연한 위로가 아니네요.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모실 때 당신의 삶이 경험할 수 있는 아주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변화들, 그것에 대한 청사진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네, 정확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놀라운 변화와 약속의 시작점은 결국 첫 구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 고백에 달려있다는 걸 기억하는 게 중요합니다. 즉,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의존이죠. 양이 자기 혼자 힘으로는 푸른 풀밭이나 쉴 만한 물가를 차릴 수 없잖아요. 그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안에서만 진짜 만족과 안전, 평안과 회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을 당신의 목자로 인정하고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
그게 이 모든 은혜를 누리는 열쇠라고 할 수 있겠죠.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헤세드가 당신을 반드시 따르리니라고 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 따르리니라고 번역된 히브리어가 라다프라는 단어인데 이게 원래 뜻은 추격하다, 맹렬히 뒤쫓다 이런 아주 강하고 적극적인 의미래요. 오, 추격하다. 네, 마치 사냥꾼이 목표물을 놓치지 않으려고 막 집요하게 쫓아가는 그런 느낌인 거죠. 자, 만약에요, 하나님의 그 좋으심과 변함없는 사랑이 당신이 혹시 도망치려 해도 당신을 그렇게 필사적으로 적극적으로 추격해 온다면, 그렇다면 당신의 삶에서 예기치 않게 만나는 어려움이나 뜻밖의 사건들을 어떻게 좀 다르게 바라볼 수 있을까요? 이 질문을 한번 마음에 품고 시편 23편을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